말라기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만큼 읽겠습니다. 7절의 말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10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우리 말라기 2장 그만큼 읽고 증언을 바로 좀 보면서 참된 종교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은 율법의 요구에 대한 말씀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볼 텐데요. 2장 1절 2절,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라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이것이 뭔가? 2장 5절과 7절을 읽지 않았는데요. 더 많은 걸 요구하신다. 나중에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인가를 보시면 그분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말과 행동으로 세상에서 기독교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걸 더 요구하신다.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에 이미 예시되었다. 더 많은 것의 말의 의미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을 대표하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그럼 어떻게 일이 가능한가? 그들은 복음의 능력과 그 순수성을 실제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세상에 주어진 증거는 설교나 선한 행실로 나타나지 않는 경건의 공헌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성서적 신앙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남기든지 나쁜 인상을 남기든지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더 많은 걸 요구하시는데요. 말과 행동으로 기독교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이 부분입니다. 저도 많이 변화되어야 돼. 우리 모두 그러하지만 이제 마무리할 때 드리겠지만 이 남은 교회 아래 사랑이 완성되어지면 핍박이 바로 옵니다.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사랑이 나타나는 핍박이 옵니다. 그걸 유념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참된 종교, 참신앙, 참예배가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종교는 신조나 교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최대의 선을 베푸는 것, 최대의 선을 베푸는 것. 그렇죠? 상종도 하지 아니하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원수 취급, 만나면 이를 갈 정도로 그렇게 원수였던 그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기뻐하지 말고 물을 마시고 핍박하면 축복해주고. 율법사는 예수님 그것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 이웃은 가능한데 저 내 이웃 아닌데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내 이웃이다. 기분이 나빠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학대하던 그들이 우리보다 낫다고 말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 맞기는 맞습니다. 실물교훈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또 설명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음을 한 번도 접하지 않았지만 이방인들 가운데 하늘에 갈 사람이 있다. 왜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 사람들은 하늘에 간다. 그럼 어떻게 행했는가? 그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복해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대로 양심의 법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하늘에 간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이죠.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지만 침대를 안 받았지만 하늘에 가죠. 근데 말라기 보셨습니까? 성전문을 닫으면 참 좋겠다. 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4장을 먼저 본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와 내 이웃이 누구일까라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결론적으로 들은다. 한두 말씀을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4장 에스겔서를 펴서 제 마음에 큰 부담과 설교할 때마다 짐입니다. 짐. 이런 말씀들이.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4장 폈으면 1절, 2절을 한번 제가 읽습니다. 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선지자죠. 선지자, 대언자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참 아픈 단어죠. 쳐서 예언하라. 물론 목자들은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들 큰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왜 쳐서 경고하라 그럽니까? 자기만 먹이고 있다. 목자들의 양의 머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4절에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을 다스리는도다. 그래서 목자가 없어 그러다 다 흩어져서 들짐승이 밥이 되었도다. 34장 2절에 정언을 보시면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율법을 어떻게 읽었느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명백하게 분명하게 영생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봅니다. 34장 2절을 말씀 보시면 목사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 엄숙하고 중대한 책임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지어져 있다. 그 책임을 회피한 데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텐데 1월 분명히 내리고 7장이 내릴 때 개신교인들이 자신들의 목사들을 찢어 죽인대요. 왜 우리에게 안 가르쳐줬어요? 왜 안 가르쳐줬어요? 거짓 가짜 안식일을 지키는 걸 왜 안 가르쳐줬어요? 나오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배웁시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설교하지 않고 그들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에 혼란을 일으킨다면 그들은 양무리를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이는 목자들을 의미한다. 예수님 율법의 요구를 분명히 설명하시죠. 부자 청년도 율법사도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까?
여호와 율법을 무효화시킨 불충실 때문에 영혼들은 멸망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인간의 괴벨의 길을 기울인 사람들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핑계할 수가 없죠. 목사님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가르침 받았는데요? 아니요. 똑같이 처벌받는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의 품성의 사본이다. 그리고 그의 말씀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고 얼마든지 예라고 해야 한다. 그동안 율법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변명했죠. 그죠? 주님 우리에게 하지 못할 걸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시대 소망 간략하게 몇 개의 결론을 본 다음 증언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 바로 밑에 문단 보시면 예수님 율법의 요구를 확실히 설명하시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세상에 야고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모든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서 다른 한 계명을 어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운명은 모든 율법을 다시 읽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모든 율법을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명료하죠. 그럼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인간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이런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원칙이다. 이것이 기독교다. 이것이 바로 참된 종교다. 실물교훈 27장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실물교훈에서는 27장의 한 챕터로 또 하려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펴보십시오. 찾았습니까? 실물교훈 27장 376페이지 시대의 소망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이 실물교훈에서는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라고 좀 더 길게 또 설명합니다.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 두 권의 책에서 똑같이 또 설명합니다. 폈습니까? 377페이지를 펴셔서 바로 377페이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시작되는 그 문단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문장을 읽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잘 들으십시오. 바로 구원 문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부에 달렸다고 말씀하셨다. 찾았습니까? 377페이지에 바로 이어지는 문단 마지막 문장입니다. 율법사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바로 앞에 구절에 그분이 바로 구원 문제가 어디 달렸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여부에 달렸다고 말씀하셨다. 또 이어서 378페이지 였습니까? 378페이지 숫자에 바로 옆에 이어지는 말씀, 사람의 운명은 그가 온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주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이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2장을 다시 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다시 펴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합시다. 이 말씀을 마태 22장 11절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복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라고 표현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를 통하여 우리의 운명은 실생활로 증명된 율법의 조화가 구원의 조건이고 율법을 지키는 여부가 구원의 조건이며
인간의 운명의 결정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실을 마태 22장에서는 예복을 입었는가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내어 쫓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죠? 22장 11절 12절을 다시 보시면 뭘 의미하는지를 잘 아실 텐데요. 다시 좀 보십시다. 주석에 진리의 이런 말을 믿는 것은 넉넉지 않다는 말씀. 요약하면 교회의 농명책에 기록된 것만으로 넉넉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을 좀 읽고 싶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연합할 때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읽기 원합니다. 펴셨죠? 신성과 인성 펴셨습니까?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신의 성품을 나누어 받은 사람은 죄의 사함을 통하여 새로 재창조받고 거듭나면, 새로 태어나면, 죄를 사함받으면, 칭의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크신 의의 표준, 곧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일치하게 될 것이다. 이게 비결이죠. 어떻게 강도만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나도 죽을지 모르는데요. 어떻게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 그러십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죠. 하지만 신의 성품을 나누어 받으면 율법에 일치하게 될 것이다. 로마 3장 31절의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요구를 낮춘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맞나요? 없어요. 맞아 있습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헤아릴 때 사용하는 표준이다. 이것이 심판 때 분명하죠. 심판 때 사람의 품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심판에 통과할 품성을 빨리 준비해라. 그러려면 빨리 거듭나라. 회개하라. 건너뛰어서요. 그 다음 문단을 보시고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맞다. 마귀 말이 맞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셨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문단에 다음 건너뛰어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뭡니까? 율법은 품성의 사본인 동시에 품성의 표준인데 이 귀한 표준을 왜 주셨는가?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요. 선악과 왜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걸요. 그죠? 왜 이 표준을 주었는가?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의 나라를 구성할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뭐 합니까? 식은땀이 흐르죠. 식은땀.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강의하자 사람들이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오죠. 나 신앙 포기해버리자 그냥. 이양 하늘에 못 갈 거. 그죠? 왜 율법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해할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주셨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사도 바울 미리 말합니다. 보십시오. 고호 4장에
핍박하면 축복해주고 두드려 패면 또 용서해주고 예수님 닮아버렸죠. 그래서 이 지상생애는 율법의 완전한 표현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되어지면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그들이 하늘 가족을 구성할 만한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실 수 있게 될 것이다. 종로의 계단 이제 이번 제목이 뭡니까? 제자되는 증거입니다. 있는가 그것이. 저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임금의 잔치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바로 씻은 옷을 입은 무리들과 연합할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스가랴 4장의 말씀이죠. 한 말씀만 더 보고 오늘은 마치 같은 마태 22장 37절 39절 주석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이란 문장 같이 읽으십시다. 짧은 문장이네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는 자 시작.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이웃을 자기의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를 온전히 행할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을 펴서 읽고 기도합시다. 로마서 3장 31절 함께 우리 읽으십시다. 폈습니까?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대하여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 4장에 넘어가서 읽고 주석을 봅니다. 3절과 5절 3절과 5절 성경에 무엇이라 말하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에 이것에게 의로 여김바 되었다. 5절 오해될 수 있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읽고 마칩시다. 4장 3절 5절 펴십시오. 4장 3절 5절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음. 로마 3장 28절 5장 여러 말씀 인용하셨습니다. 펴셨죠? 예. 폈으면 두 번째 문단을 요약해서 읽고 마칩시다. 두 번째 문단. 우리 율법에 빚을 졌습니다. 율법은 의를 요구하죠. 의. 근데 죄라는 빚을 많이 져서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이 의를 하늘의 계정에 장부에 의를 기록하시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마지막 줄 보시면 믿고 회개하는 영혼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인을 대하듯 그를 대하시고 아들을 사랑하듯 그를 사랑하신다. 의인을 대하듯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실제로 죄를 제거하시고 그들에게 의를 넣어주셨죠. 용서해버렸죠. 과거에도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용서해 줘버리셨죠. 장부에 아무리 살펴도 죄가 없죠. 의가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죠? 우리 의롭게 창조해버렸죠. 기억하고 들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신다는 말의 의미이다. 이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행동으로 나오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너무 잘 아시는 비유의 말씀이요.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어디 그것이 가능한가? 주님은 율법 요구를 낮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산상문 18페이지 의의를 얻게 되어지고 그 의의를 얻으면 기독교가 실정되어지죠.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에스겔 34장 2절을 보았습니다. 자기 이만 먹이는 목자들에게 쳐서 경고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분명히 설명하지 아니하면, 말씀의 진리를 명료하게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미칠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불안전한 인간의 해석으로 자신의 경험의 미숙으로 진리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려 저속하게 가리키는 자를 경고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비유를 보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누가 뭐래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반성하며 이 분명한 의의를 붙잡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취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노독들처럼 실생활에 증명된 그 의의가 우리에게도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으로 증거되어지는 그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동산을 불쌍히 계시고 세상에 미천한 우리를 택하셔서 이곳에 심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우리 주님, 이곳에 더 큰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모두 다 예복을 입은 사람으로 잔치 자리를 채우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호명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다 판명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일에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이끌어주며 한 사람도 나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영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